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심이니라.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기도로 예배로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가려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를 고치신다, 회개하는 자를 고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다 똑같지만 예레미야서를 묵상해 가며 느끼는 것이 참으로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가 무겁고 허투루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소하시고 고발하시고 그리고 징계를 부으셔야만 하는 하나님, 또 이후에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사랑, 사실 이 말씀, 그 가운데는 회개를 촉구하는 이 외침들, 이것이 누구보다도 먼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쉽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징계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또 이후의 회복, 그 가운데 있는 회개에 대한 외침들. 자, 이 징계에 대한 지금 약 40년 후에 결국은 일어나게 된 그 징계를 바라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저 그래 너희들의 죄값으로 그렇게 된 것이니 어찌할 도리가 없다, 너희가 행한 대로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뿐이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으시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하셔야지만 된 상황이었지만요. 오늘 19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19절, 내가 말하기를. 근데 개역 한글 성경을 보시면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뉘앙스가 틀립니다. 히브리 성경 해설을 좀 찾아보니까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무슨 질문에 대답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품고 계신 생각을 얘기하시는
그런 표현인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즉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그 뜻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백성을 자녀 중에 두시려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거 캄보디아 교회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이야기예요. 이 청년의 이름이 좀 기니까 제가 이니셜로 줄여서 SO 형제라고 하겠습니다. 20대 후반 또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있는 형제입니다. 근데 이 형제는요, 그 부모의 그 마음을 항상 이렇게 아프게 하고, 특별히 그 어머니가 많이 눈물을 쏟게끔 했던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그저 게으르게 일 안 하고 집에 있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 어머니의 말은 하나도 듣지 않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 엄마는 5 형제가 있는데 자기가 그 5 형제 중에서 나만 이렇게 유독 미워한다라고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그리고 물론 공부도 안 했고요. 어려서부터 길거리에서 지내고 또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리고 도박하고 그리고 약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 벌면 그 처와 자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날 도박장 가가지고 다 날리고, 또 누구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서 생활하던 친구가 술을 먹고 도박을 하다가 그 오토바이를 담보로 잡혀서 그 다음날 기억도 못하고 또 약을 하려고 돈을 꾸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먼저 저희 교회에 나오셨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은 것이죠. 항상 눈물로 기도하고 이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참으로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원하는 것은 정말 단순한 것입니다. 내 아들이 다시 집에 돌아오는 것이고 그냥 우리 집에서 아들로 그냥 그렇게 있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 다시 돌아와서 그냥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 내 아들로 그냥 집에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19절의 말씀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징계하시고 재앙을 쏟아붓겠다라고 하셨지만 어떻게 하든지 이 깨어진 관계를 깨지 않고 이 부서지고 버려진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잡고 가시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자녀들 중에 어떻게 하든지 두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면서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아름다운 기업, 즉 이 귀한 땅, 이 가나안 땅, 이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땅,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낙토, 즐거운 땅이라고 되어 있었고, 그 뜻을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이것이 사모하는 땅, 즐거운 땅, 사모하는 땅, 이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 여기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군대 대대장의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자기 사무실에 점심시간에 놀러 왔던 딸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딸이 이제 점심시간 끝나고 다시 관사로 돌아갈 때 그 딸과 함께 딸이 이제 가는 모습을 창가에서 계속 보다가 이 딸이 가끔가다 뒤돌아가지고 아빠 안녕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웠대요. 근데 떠나보내기 싫지만 그 아이가 가는 걸 계속 끝까지 보는데, 그 아이가 쭉 가더니 나중에 저쪽 모퉁이에 있는 작은 언덕을 끼고 거기서 이제 왼쪽으로 돌아 들어가니까 그 딸이 그제야 안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대대장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대요. 아, 내가 병사들을 다 지금 소집해가지고 더 산을 깎아야 되겠다. 내가 내 딸을 계속 보고 싶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집에 가지 말게 여기다가 내 사무실 가장 앞에 있는 가장 좋은 곳에 집도 지어지고 또 여기서 놀이터도 만들어져가지고 여기서 계속 웃고 계속 노래하고 계속 즐거워하는 모습 내가 보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가 배역하고 패역했다. 너가 나를 버리고 떠났지 않느냐. 언약을 깼지 않느냐. 우리의 혼인관계도 깨졌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하든지 너를 내 자녀 삼을 것이며 아름답고 귀한 땅을 너에게 주어 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 예레미야서를 흐르고 있는 사랑의 마음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런데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여기서 반복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속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속였다. 무슨 뜻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속임 당하십니까? 우리의 속 마음과 머릿속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표현과 뜻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찾아서 보니까 이 속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 바갓이라고 하는 동사가 쓰였는데 이 뜻이 뭐냐면 신의를 따르지 않고 저버리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대역을 보시면 이것이 unfaithf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였다라는 동사로 표현된 것이 아니고 형용사로 표현이 되어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19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자녀 가운데 둘 것이며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것 땅들을 주어서 거기서 같이 살기를 원하셨는데, 근데 그 온 마음을 다 주어서 사랑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이 속였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다 주어 사랑했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필요한 것들만 취하고 또 다른 것들을 보면서 따라가고 버리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20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헐벗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결국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애곡하는 소리, 간구하는 소리, 즉 하나님의 징계가 거기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끝에 애곡하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22절을 중심으로 조금 더 살펴보고 설교를 매듭 짓겠습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아멘. 자, 오늘 22절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혹은 해라라고 하는 동사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돌아오라, 두 번째는 고치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역한 자식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 근데 이것이 회개의 시작은 될지 모르지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회개의 전부는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지금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이렇게 깨닫고 마음에 감상적으로 깨우침에 뭉클한
어떤 미안함, 자기 반성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거슬러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22절은 저희같이 한국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뜻을 조금 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읽으면 아마 더 강렬하게 지금 이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들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짧은 이 구절 가운데, 이 문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어 유희를 통해 가지고 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그 첫 번째 환상을 우리가 1장에서 얘기할 때 살구나무를 보았느냐 내가 나의 말을 지키리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너가 샤케드를 보았느냐 내가 쇼케드 하리라 라고 했던 히브리 말에 어떤 강력한 그런 만딩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22절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배역하다라고 하는 것, 약간 어려운 말이잖아요. 배역한 자식 이렇게 됐을 때. 근데 이 배역하다는 것이 그 쇼바브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이 쓰였는데 이 뜻은요, 돌이켜 다른 길로 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서서 다른 길로 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쇼바브, 그것이 배역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한 자녀들에게 지금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슈브입니다. 슈브. 그러니까 슈브, 쇼바브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가 변형돼서 쓰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에요. 너가 나를 돌이켜서 나갔지, 그 돌이킴의 발걸음을 다시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즉 원래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들이 그 고개를 돌려서 반대 다른 방향으로 돌이켜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배역한 자식들 혹은 이전에는 패역한 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향해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나에게 되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돌아온 자에게, 즉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다시 고치겠다고요. 아멘. 자, 이 고친다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잘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라파입니다. 라파.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 라파죠. 그 이름이 나왔던 배경은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이 출애굽기 15장 26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인 여호와 라파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의 병든 마음,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런데 이 라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어고 내가 라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병을 고치는 그 부분만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훨씬 더 넓은 의미, 훨씬 더 위대한 고침이 일어나고 있어요. 몇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고치십니까? 한 도시를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도시를 고치시는 분이시에요. 그리고 역대하 7장 14절, 저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땅을 고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고침이 돼요. 자,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고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그 배역함을 고치겠다. 너희의 돌이켜 나간 그것을 내가 고치겠다. 즉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관계, 깨어진 언약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도저히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고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권능인 것이세요. 어떠한 자에게요? 진정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회개하기 힘들어합니까? 저는 사단의 이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고 있는 그 죄악된 길에 서 있으나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가리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죠.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지금은 이것이 성령의 일이라고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 죄를 깨닫는 순간 그때 사단이 또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죠? 우리의 죄를 깨달은 죄를 더 크게 만들죠. 그것을 더 부각시켜요. 그 죄 안에 우리가 갇혀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더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잊고 살았을 때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그것이 다 드러난 것이에요. 내 안에 드러났건 내가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드러났건 그것이 내가 한 일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얼마나 공의롭습니까? 얼마나 아주 그냥 사실 그 자체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멀어진 것이고 하나님께 참 큰 죄악을 범한 것입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만 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참소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귀에 우리 마음에 계속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를 자꾸만 가둬버리고 묻어버리는 것이죠. 그 생각 속에.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회개하는 자 나에게 돌이키라,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고치시죠. 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이 예레미야서 말씀은요, 이게 개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말씀입니다.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하고 있는 어떤 작은 유니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제사장인 아버지가 남편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를 고치시기 원하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아까 처음 나눴던 그 형제 이야기를 잠깐 나눠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그 형제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를 원해서 시작했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알지 못한 그 성령의 은혜와 감동으로 그의 마음이 조금씩 두드럼 당하고 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자기가 죄인인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아직은 온전히 자기의 삶이 이렇게 단박에 다 반듯해지는 자신은 없지만 이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명확한 자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가 작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침례 받았을 때 저희가 이렇게 튜브를 사가지고 침례를 주는데 그 침례가 이렇게 받고 딱 올라왔을 때 그것을 기다렸던 그 어머니,
그 어머니가 그에게 예쁜 꽃 문양이 있는 그 종이봉투에다 뭔가를 담아가지고 그 아들에게 손을 뻗으면서 축하한다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이 조금 민망하고 좀 그런 모습으로 그걸 받으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나중에 옷을 갈아입고 다시 들어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형제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던지 그리고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아들이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가 내 죄가 거기에 못 박혔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하나씩 얘기하고 그리고 어머니께 감사했습니다. 눈물로. 그 형제가 그전엔 잘 몰랐었거든요. 이렇게 좀 긴 팔 입고 다녀가지고 근데 침례 받을 때는 저희가 짧은 팔 그 티셔츠를 입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쪽에 뱀 이 문신이 아주 이 왼쪽 팔에 그냥 가득했었습니다. 그렇게 산 것이죠. 근데 그날은 그것이 너무나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귀하게 보였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시죠. 한 형제가 하나님께 회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주를 영접하니 이 어머니가 얼마나 기쁘시며 이 공동체가 지금 얼마나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그 음성 또 회개의 촉구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깨닫기 원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역한 자녀들아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이끌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돌아갑니다. 사단의 참소와 사단의 속임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나를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이 민족과 우리 자녀의 세대들이 하나님께 다 돌아가는 역사가 있어서 새롭게 고쳐지고 새롭게 변화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